우리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일관적으로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는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권을 가지고 반드시 오셔서 바른 신앙과 엉터리 신앙을 골라내실 터인데 지금 바른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사랑의 선물에는 거기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또한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냥 사랑한다,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저버릴 뿐만 아니라 사명감도 상실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맹놓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혹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하면 자녀가 엄마가 언제 나 사랑했어? 아빠가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이렇게 반문한다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느낌이 서로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 있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인격을 걸고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셨지만 바벨론 포로 때는 그런 구원자도 아닙니다.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 칙령을 내려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짓도록 하는 일들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격려 아래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사이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배워 깨닫고 그들이 신앙을 회복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살면서도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몰라주고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의 온갖 부정, 부패, 자포자기의 근원, 그리고 절망스러운 그런 포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데서 생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지금 찬송을 함께 부른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말라기서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들듯 반문하고 하는 이것이 주제로 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상당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고생만 실컷 시키고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가 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은 완전히 서로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는 한편 배은망덕한 백성들의 무례한 대꾸이기도 했습니다. 인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영적인 무지함에서 나온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데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뒤틀린 마음입니다. 꼬인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축복해 주셔야 되고 잘 되어야 되고 형통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번영과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과거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잘됐다, 좋다 할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화려하고 그리고 거창한 문화에 비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피폐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에서 그들은 자괴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는 바벨론 나라는 저렇게 화려하고 번창하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 훨씬 더 잘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다가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70년 동안 왜 우리를 저들에게 포로되게 하셨느냐? 이렇게 돌아와서도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섞인 자세였습니다. 어쩌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애굽을 나올 때는 좋았는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늘 불평하죠. 먹는 것도 불편하고 길도 불편하고 뭣도 불편하고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 차라리 애굽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불평의 또 다른 같은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졌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무너진 증거는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내 입술과 삶에서 감사가 사라졌을 때 내 신앙이 무너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있고 우리 교회가 12월 첫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특별히 이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손꼽아 세워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모르고 불평거리만 보인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입에 튀어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이 뭔가 무너지고 있다,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사였던 데이빗 크랑크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경 과민증 환자 1000명을 조사했는데 그들 가운데 95%가 남을 비판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였다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누구를 걸고 넘어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신경 과민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세어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였더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2절 하반절부터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반박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삭과 에서를 보게 되면 그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이셨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고요. 야곱과 에서를 보게 되면 쌍둥이예요. 같은 엄마에서 똑같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일을 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쌍둥이인데 왜 한 사람은 택하시고 한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보를 이을 자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예언적으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에서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사기꾼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에서가 문제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야곱은 아주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둘 다 그 자체로 전혀 사랑받을 만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였다는 것과 미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것과 내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구절은 에서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자기도 받겠다고 울면서 주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을 거절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구절은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과 에돔 백성 사이에 일어난 일을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야곱이 선택받은 것이나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이 체험했던 일들은 당신의 택함받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결과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백성인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포로 생활도 했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금 돌아와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여전히 나의 보호 가운데 살아남지 않았느냐? 반면에 에서와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혼자 열심히 뛰어다녔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에서 보니까 완전히 황폐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BC 587년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에돔 족속들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박수치고 좋아하고요. 또 그들도 약탈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해서 그들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폐허당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실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서 그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와 다시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여전히 파멸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아도
다른 사람들은 그 고난과 성격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연단이고 훈련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을 볼 때 에서가 더 번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에돔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들은 꺼져가는 불꽃같이 꺼질 듯 말 듯 했지만 여전히 나의 보호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역사를 통해 보라. 거듭 강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잠깐 볼 때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이면 일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합니다. 돈을 안 법니다. 그러면 일주일 돈 버는 사람하고 6일만 돈 버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살을까요? 가게를 열고 주일날이면 장사가 잘 되는데 문 닫고 온다고 하면 우리가 걱정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주일날 문 닫으니까, 주일날 일 안 하니까 죽게 되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기는데 우리 성도들은 여가도 못 즐기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만 합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까? 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볼 때 뒤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게 되면 그들은 다 망했어도 우리들은, 믿는 자들은 여전히 남아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전진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뎌 보이지만 더디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라기서 하면 11조도 나오는데 11조 하면 금방 망할 것 같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1조에서 망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어느 분이 그럽니다. 11조 한 것을 다 모아서 주식을 했다면 내가 억만장자가 됐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는 신앙생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을 얘기하는데 에서의 길,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힘이 결코 야곱의 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길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가 잘못할 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해야 바로 되고 연단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보다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가진 경험은 똑같은 잘못을 해도 세상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걸 깨우치고 야단치시고 또 벌도 주시고 연단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더 혹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계한다는 것은 아들로 대우해 준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데 간섭하지 않죠.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럼 내 자녀면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잘못될 때 아들이니까 때려서 올바르게 돌아오게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지를 전지하고 잘라내는 일을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합니다.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잘라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지요.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열정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바쁜지 한번 써보라고 하면 써보는데 정말 쓸데없는 것에 바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왜 바쁜지, 왜 하나님께 열성을 다해서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보는데 게으른지, 그 이유를 돌아보아서 이건 꼭 필요 없는 거라면 잘라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라내지 아니하시면 농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자르는 일을 하고, 농부가 우리를 잘라주실 때 우리가 아픔을 겪고 힘든 일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봅니다. 바벨론 포로 왜 갔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읽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암울해요. 그 백성들이 가진 범죄와 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어요. 제사도 드려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고 재물 가져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실 만큼 형식적인데 잘못된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좋은 얘기만 합니다. 회개하라는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게 끌려가게 하시고 그렇게 위하고 좋아하는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형식화되면 성전 자체도 헐어버리신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건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화려하다고 내 신앙이 화려하고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내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주께 순종하는 일을 집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 내가 불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큰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불안이 생길 때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며 읽어보며 하나 꼼꼼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가하며 고난당합니까? 죽을 일을 몇 번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단련이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올 때 마귀가 손대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강건하게 연단되어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에돔족 속에 저항이 있습니다. 거기 4절에 말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예들을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물어뜯임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어금니를 꽉 물고 사는 사람들, 에돔 족속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보다 앞서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세가 바로 이 에돔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여기 우리말 번역에 주어가 생략되었지만 주어를 넣으면 뭡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쌓으리라. 여러분, 내가 쌓는다는 말이 갖는 것, 성경에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바벨탑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쌓아서 우리가 홍수를 면하겠다. 인간의 힘으로 쌓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4절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에돔과 같이 내가 쌓으리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헐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뭘 쌓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를 악물고 내가 열심히 부흥시키라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점점 부흥케 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또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복된 우리 시온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데도 잘 될 때 우리가 실망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일을 할 때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하나하나 세워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곤전히 서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지는 귀한 신앙의 단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정성을 다해 힘써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시온 성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생명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더욱 부흥시켜주시고 새힘 얻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쪼하고 예배한 일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시되 내일 예배 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를 인도하고 진행하는 모든 분들 찬양팀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오며
안내하시고 성도들을 대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오며 온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일을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하는 기도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